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의 배경은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 모압 땅에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둠이 가득했던 사사시대 그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은 세상이 아닌 말씀의 소망을 둡니다.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1절은 사실은 그 2장 2절부터 원래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절은 마치 표제어처럼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깃보르인데요. 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신분, 여러 가지를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바로 구속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보아스를 2장 1절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보아스가 룻의 또 나오미의 이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고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고엘 제도라고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앞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룻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기로 하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룻은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삭을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볼게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런 표현이 그냥 막 써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압이라든가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그냥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풀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사사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 끝에 지금 막 이제 곡식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줍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삭을 뭐 주울 수 있고 또 이방 땅도 이삭을 주울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참고를 해봐야 되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잖아요. 이삭을 주는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그 이삭 죽기에 대한 규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서 보리나 뭐 밀 이런 걸 추수를 할 때 이제 추수를 하다 보면 나달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줍는 것이 이삭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 이삭을 주는 규례를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인데 성경은 찾지 마시고 저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른 이방 그 신들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제 곡식을 이제 그 벨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도 뭐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삭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이삭을 줍죠. 근데 요즘은 뭐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19장 9절을 보면은 이 보리를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일정 부분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은요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되새기는데요. 또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이삭을 이제 그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곡식 땅까지 이렇게 추수할 때 놓고 갖고 그걸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잘 지켜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사기로 딱 넘어오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서 이게 안 지켜지는 거죠. 이게 안 지켜지고 그 부한자들은 어때요? 더 부를 추구하고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배배기를 하게 되면 보리를 베게 되면 종들을 통해서 또 이삭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퉁이에 여러분 남겨놓는다는 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잃어버렸다. 그럼 다시 가서 다 당연히 이건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면 얼마나 가뭄이 왔으면 모압으로 이주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 가뭄이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다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 몸에 이제 병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이제 그 병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가 이제 보니까 저희 외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몸이 이렇게 둥뚱하고 그랬었는데 암이 2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나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뭐 저녁 이후에는 철저히. 여러분, 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을 겪어봤잖아요, 그죠? 가뭄을 겪어봤으면 여러분, 가뭄을 겪어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곡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그 본능이 있다고요. 또 가뭄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연히 곡식을 더 모으던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밭으로 나가면 이삭이 거의 있을 확률도 거의 없고 남겨놓을 확률도 거의 없는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룻의 고백을 다시 볼까요? 2장 2절을 또 볼까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2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기 앞에 그냥 룻이 해도 되는데 모압 여인이라는 게 붙어요. 모압 여인.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 밭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줍겠나이다.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방 여인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4장 19절,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삭이라든가 밥 모퉁이에 그 많은 부분에 그 곡식을 베지 말고 놔두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울한 시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은혜 베풀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 주스러 밖으로 나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암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도 소망이 없을 수 있고요. 우리 삶에도 소망이 없을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사실 모함 여인 누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도 베풀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우리도 다 그냥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암울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말라기와 그 마태복음의 사이가요 말 그대로 400년 동안의 긴 암흑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때에 못지않게 굉장히 타락했고 암울했던 시대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 암울했던 세상 속에 녹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모함 여인 룻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은혜라도 붙여가는 룻을 보면서 저는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공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은 지금 암울하고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또 선거도 끝났고 앞으로 또 우리 나라의 미래 또 여러 가지들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암울했던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주 같은 지도자는 곧 승천하실 거예요. 이 지도자의 공백이 올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혈안이 돼 있고요.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쉽지 않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했던 곳에 사사시대의 말미에 이방 여인 룻과 나오미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귀한 적용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늘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가 있고 여러 가지 간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셋째까지 잡았다가 둘째 정도에서 좀 끊고 다음에 또 할 때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면,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곡식배 이삭을 줍다가 이삭이 없어서 다른 밭으로 옮겨서 우연히 잃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서 사람들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잃은 걸까? 제가 다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설교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그 배는 그 이삭을 여러 밭에서 줬다가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삭을 줬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배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삭을 막 줍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금방 해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한 700평 밭이나 논이 있다고 오래 걸립니다. 낫으로 하면. 다 그 배 가지고 묶고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그 룻은 그 밭에 들어가서 지금 이삭을 줍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추수할 때까지 줍는 거예요. 언제까지 줍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인이 혹시라도 부스라기 은혜 모퉁이 것은 베지 않고 남겨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이 곡식단을 다 이렇게 모으다가 몇 개 빠뜨리고 그냥 가는 것은 없을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베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에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지금 그 밭에 있는 거예요. 2장 3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장 3절을 우리 한번 공동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일가인 보아스의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룻의 삶을 지금 신기하게도 누구의 지금 밭으로 인도했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연히 그 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 밭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동사 미크레인데요. 이게 이 미크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만나다, 좋아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우연히 지금 곡식을 베러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자, 근데 또 신기한 게 보아스를 만난 건 이제 4절에 나오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일을 베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주인이 그 보아스가 아마 그 일을 잘 하고 있나 보러 왔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지금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우연히 성경은 누구 밭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밭. 근데 또 신기하게 마침 또 신기하게 보아스가 거기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다분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제가 앞부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전쟁에서 헤어졌다가 만난 그 예화를 좀 갖고 오려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세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요, 지금 룻의 삶 속에 지금 이제 보아스는 여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귀한 분 같아요.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마침은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근데 룻이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시 다른 건 뭐예요? 바로 부스러기 은혜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들었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우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의 우연은 나중에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압에 있는 사람들도 우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라든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 그래도 교회 이걸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여기에 좀 매칭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여러분 이집트에 있다가 미디안 땅으로 건너갔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 그 출애굽 2장을 보면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 땅에 갔는데 이제 목이 말랐던 모양이죠. 우물 곁에 이제 앉아 있는데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그때 아마 거기 그 우물이 막 지금처럼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보이면 떠가고 하는데 그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목자들이 야 저리 안 가, 이제 여자들이 오니까 이거 이 물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들을 지켜주고 그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한번 천천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20절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보십시오. 미디안 땅으로 이제 모세가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자기 장인의 딸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다가 그리고 결국은 그 딸들 중에 한 명 시보라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누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양을 치면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랬다가 이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데 아마 목초지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긴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미디안 땅에서 그 어디까지 가게 돼요? 그 호렙산까지 가게 돼요. 그때 거기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삶도 보면 어때요?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그냥 가서 물 마시는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또 거기서 도와주고, 그렇죠? 우연히 또 시보라와 결혼하고 또 양떼를 또 우연히 맡아서 또 우연히 이렇게 또 가서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룻을 얘기했잖아요. 룻도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그렇죠? 마침 보아스가 왔고 다 우연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룻에게 다른 점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집트에서 40년 그 요게벳의 엄마의 그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미디안으로 갈 때 그걸 던져놓고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모세와 룻의 나홈의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명은 미디안에서 룻을 얘기할까요? 룻도 사실은 그 자기 집을 떠나온 거잖아요. 한 명은 또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연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이게 우연일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인데 그게 다 뭐예요? 다 이게 아기가 마트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그런데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에도 붙드는 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확실한 이제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줄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의 모든 삶 속의 우연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6.25 전쟁 때 무려 한국에 178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군을 파견한 미국의 제33, 34대 대통령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요, 20세기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뭐 메가드 장군과의 불화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후대들의 평가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6.25 전쟁을 패전으로 다 사실 한국의 낙동강까지 다 밀렸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군사를 미군에서 여러분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 파견한다는 것은 보통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이 전쟁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겪어보고도 모르느냐. 그런데도 무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니까요, 이라크 전쟁 이런데 군대 조금 파송하는 것도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200만 가까운 인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분이 하여튼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고향인 미주리주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도서관 앞에서 한 아이들을 만난 거죠. 그때 아이들이 대통령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는 저희처럼 어릴 때 공부도 잘하셨고 반장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 그리고 대학교도 못 갔단다. 나는 학창 시절에 겁이 많아서 친구들이 화를 내면 늘 움츠렸고, 운동을 정말 하지 못해서, 운동신경이 없어서 애들이 운동할 때 나는 운동장 밖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리고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얘들아, 나의 첫 직장은 기차역의 검표원이었단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어머니께서 물려받은 그 신앙, 그리고 성경책을 손에서 늘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거기서 만족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었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차역 건표원에 있었던 나를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정말로 보니까 잘난 부분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옛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는 고졸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미국하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그때 당시에 경제 차이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우리가 기도했는데 조화평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엊그제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김사랑 전도사님, 김진희 선교사님 대만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결단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했던 일을 그대로 내가 이어가겠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김진희 선교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공항성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